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간증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Sunday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Sunday Christian. 그러니까 Sunday,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금요철야 예배인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매일 저녁 겟세마네 기도에 참석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요, 봉사도 해야죠. 또 구제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경건의 의무를 다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겠죠.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 우리가 외적으로 예배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꼬박꼬박 다 드리면, 또 봉사를 하고 구제, 전도, 매일 일정한 시간 성경 묵상, 기도, 이런저런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잘하면 그런 특정한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네, 봉사도 잘하네, 헌금도 잘하네, 신앙이 좋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매일 남편이 집에 같이 있는 몇 시간만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자 식사하고 뭐 사랑해요 막 이러고, 이제 남편이 집에 없는 더 많은 시간, 남편이 일 나가고 딴 데가 있는 동안에는 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남자들 만나서 연애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그녀가 좋은 아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편이 오면 최고의 아내인데 남편이 사라지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과연 그 아내가 좋은 아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원 형제가 이제 마음에 이 감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면 막 마음이 떨리고 눈물 나고,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성경이 말합니다,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무이한 주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주님이신가요?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할 때만 우리의 왕이신가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주인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면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그 상사를 의식하고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에 오면 상사가 전화해도 안 받아도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는 윗사람일지 몰라도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님이고 영원히 주님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형편 처지 속에서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추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번역 성경,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뭔지를 전반부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를 말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무튼 복음에 대한 소개고 내용이고, 이제 그 복음에 소개한 진리에 걸맞는 참된 삶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실천적인 적용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새로운 삶의 근본적인 원리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거는 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의 몸, 사지백체 5장 6부로 되어 있는 이 너희의 몸, 세상과 연결된 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너희의 모든 활동,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떤 예식을 따라 드리는 특별한 예배만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자 묵도하겠습니다, 자 성가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가치가 부여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영역을 좀 나눠보면 예컨대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관계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올 때는 공적인 자리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오죠.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옷 꺼내서 입고 남 보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반면에 가정에서는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뭐 다 벗고 대충 걸치고 편하게 있다. 그런 차이를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가정에서 양복 입고 있을 필요 없죠. 하지만 신앙적인 지평에서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모양과 가정에서의 경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했는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과 경력. 일이라는 영역, 학생은 공부하고 아빠는 일하러 가서 돈 벌고 뭐 등등.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영역, 가족, 건강, 물질과 재정, 신앙, 인간관계, 여가와 취미, 자기개발.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자기 짧은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영역이 중요한가요? 뭐 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분은 종교라는 영역을 나눴지만 가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기초와 중심과 엔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전에는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신앙이 뭐냐? 이거는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주인이시오 왕이라는 진리에 헌신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거를 살아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높은 것, 교만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교회 안에서 모이고 활동할 때만이 아닙니다. 예배니까 생각이 예수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인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불편한 예가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뭐냐? 예가 재정입니다. 돈. 우리 모두가 민감한 부분이 재정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작은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아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귀는데 사랑해.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 그러는 거야. 그래, 나 그러면 선물 하나 사줘. 조그만 거. 안 돼. 아까워. 근데 사랑해. 진짜야. 그럼 그 사랑이 진짜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내가 그냥 내가 며칠을 굶어서라도 돈을 마련해가지고 뭘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 진짜야. 근데 아까운 건 못 해줘. 5,000원도 못 써. 너를 위해.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목사님이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11조 설교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그게 100만 원이면 10만 원, 200만 원이면 뭐 20만 원, 10분의 1을 탁 먼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11조 설교해가지고 기분 나빠.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또 거기서 11조 설교를 하네. 그럼 어떡할까요? 다른 교회 또 가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11조라는 특별한 헌금의 의미는 내가 얻게 된 수입,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도 이거는 내가 그냥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1조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히 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가면 11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우니까. 왜냐? 그 돈이 없으면 한 달 사는 게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믿음의 실체가 이제 여기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11조를 하나님께 내가 떼어서 먼저 드렸다고 합시다. 11조 통과했어.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10분의 1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건가요? 10분의 1은 11조 하나님의 거,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 내가 이제 내 거, 남는 거는 내 거,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는 나의 물질인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을 드렸고 나머지는 내 거고 잘 쓰면 되고.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게 있는 물질,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진리를 진짜 인정한 그 사람은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진리까지 확실히 믿고 기도 가운데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분의 1을 띄고 나머지는 내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건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과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거. 모든 게 주님의 건 거예요.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19세기의 인물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계산해 보니까 127년이 된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의 이정표인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물질이 하나도 없이 그분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본 믿음의 선진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분은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원칙이 뭐냐? 나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편지 써가지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뭐 불쌍히 여기 사람한테 맨날 구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고아의 아버지인 당신께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필요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수많은 간증이 있죠. 그때마다 양식이 들어오고 그때마다 딱딱 필요한 게 채워지고 어느 날 편지가 미국에서 와요. 조지 밀러 목사님 편지 왔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를 보내라고 감동을 주셔서 보냅니다. 딱 필요한 물질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여기 있는 물질을 조지 밀러 목사한테 보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풀을 보라.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보이는 거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안드레처럼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을 어떻게 먹여요? 안드레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과 재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 시간들을 뭐에 쓸 거냐. 또 인간관계의 영역,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어떻게 추구할 거냐. 여러분, 자녀와 남편, 아내, 가족의 문제, 자녀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남편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거, 모든 영역에서 내 인간의 생각, 세상의 경험 방식이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이제 분이 재직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뭐라냐?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시죠? 비즈니스 영역에는 규칙이 달라요. 거기는 다른 법이 통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진리를 대적하는 불신앙의 말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같이 있을 때나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뭘 하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내 생각은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된 세월 동안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든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달아 회개하고, 말씀하고 안 맞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아멘. 또 깨달아서 돌이키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이 수고 헌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게 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복종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역사,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인 것처럼 거룩함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달리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매 순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더욱더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는 새 생명으로 맺는 것이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김영환 형제의 간증 감사합니다. 예,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할 건 다 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영환 형제가 이제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합니다. 예?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세월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그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아멘,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